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땅에 살면서는 참 시험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오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내가 죄에 빠져서 시험이 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면은 정말 그걸 정말 알면은 우리가 거기서 빨리 나오는데 그걸 전혀 모릅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험에 바로 빠져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믿노라 하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또 내가 뭘 잘못해서 시험에 들고 또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오는 것은 보면은 저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잘못으로 시험을 받는 거지요. 근데 내가 죄에 빠지니까 시험이 오는 거지 절대 저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데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이걸 여기려면은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만나면 정말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이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데 왜 시험이 오지? 그러는 진짜 분들도 봤습니다. 저도 또 그랬었고요. 근데 보면은 그걸 보면은 그런 걸 많이 한다고 해서 시험이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걸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자란 만큼 내가 그걸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는 그게 죄에 빠지는데, 근데 주님은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짜 그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그 시험을 기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이 온 다음에 지난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항상 주님은 좋게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그 시험에 왔을 때는 내가 힘들고 진짜 어떤 때는 진짜 주님한테 진짜 왜 이런 시험이 오냐고 따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지는 거는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따진 주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따집니까? 근데 주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한테 따집니까? 정말 따지는 건 그만큼 믿음이 없고 우리가 그 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려면은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시련이 진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게 맞더라고요. 우리가 시련이 없으면은 정말 우리가 아무 일도 없고 평탄한 길을 가면은 주님 앞에 절대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시련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만큼 또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은 진짜 이 인내를 진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정말 만나면은 모든 시련을 진짜 이길 수 있고 진짜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인내가 진짜 우리가 보면은 정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막 주님한테 막 진짜 막 부르짖지요. 근데 그것도 두 가지더라고요. 보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있고 하나님한테 따지면서 기도하는 게 있고 두 가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그때는 모르니까 주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주님은 또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그것도 이기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겨가면은 인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내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그 인내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인내로 온전한 인내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히 이루려면은 반드시 우리는 진짜 성령 세례 받을 때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명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정말 이 인내이신 그 자체가 인내이신 그 주님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은 우리가 만나면은 정말 온전히 이게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이 시련을 이기고 정말 온전히 그러니까 흠이 없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만나고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은 이게 온전하고 자 구비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까지 가려면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 반드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는 제 덩어리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 겉사람은 거의 제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상황이 엄청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한 자체가 보면은 이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조차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우리가 그 죄까지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온전히 인내를 진짜 이루어 갈 수가 있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진짜 우리가 진짜 흠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산다는 건 그러니까 온전히 흠없이 산다고 하면은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믿음의 분량입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에서 우리가 온전히 사는 거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진짜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 이 진짜 발뒤꿈 진짜 때만큼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또 믿음의 그릇대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근데 정말 그렇게 살려면 반드시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알고는 절대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알고 간다는 것은 알 때는 우리가 알았을 때는 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삽니다. 사는데 바로 시험이 오면 바로 무너집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인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나를 진짜 온전히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옛날에는 참 믿음이라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 삶에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지 정말 이렇게 사랑만 해줄 존재지 정말 그 믿을 존재가 못 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사람은 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항상 내가 감사함으로 살면은 정말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보면 조금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바로 넘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정말 그렇게 살면서 정말 나도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뒤돌아보면은 그런 것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넘어져도 바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을 때는 그때는 넘어지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늪에 빠져서 계속 허부적거리고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들어가는 게 내가 느껴지는데도 못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건져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정말 내가 그 생명의 부활로 이제 생명 이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내가 만나면은 진짜 만나서 진짜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반드시 봐야지만이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긴 자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이긴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죄를 이겨서 정말 이 주님만 오직 나는 죽고 주님만 나오면은 진짜 온전히 이 인내를 온전히 이뤄가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죄에 빠지고 시험에 들면은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인 자체를 정말 지혜는 주님 자체가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진짜 이 세상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서 정말 이 하나님께 받아서 정말 그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신다고. 그러면은 나는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구해도 못 받는다 그러고 또 구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먼 훗날에 그 주신 것을 이루시는 것도 있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때마다 정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이 하는 거를 믿고 가면은 정말 믿고만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진짜 내 마음 자태도 편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아직 그렇게 100%내 믿음에서도 100%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옆에서 그렇게 사시는 거를 저는 보면서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섬길 수 없는 사람인데 화가 납니다. 옆에서 봤을 때. 그러면 나는 화가 나는데 믿음으로 못 사니까 그때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화가 나는데 목사님은 100% 그 사람을 섬기고 또 그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감사함으로 진짜 가십니다. 자,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빨리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화가 났다가도 그 화난 것이 죄라는 걸
아니까 빨리 돌아서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 화가 안 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해서 바로 우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죄를 봤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를 진짜 다 이기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를 봤을 때 이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 안에 모셨는데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변화가 없어서 저는 이 목사님 변화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은 변화하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변화하는 걸 보면서 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모셨는데 왜 변화가 없냐고 주님한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 내 안에 모신 거 맞냐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 처음에 맞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한장 가는데 또 그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맞대요. 3번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주님이 막 자, 이 뭐라고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게 엄청 겁이 나게 무섭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 생명을 내가 줬다는데 왜 의심하느냐고 그 말씀이 엄청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죄를 봤습니다. 근데 죄를 보고 나서도 바로 그렇게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정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죄가 조금씩 내가 기도하는 만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빨리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게 돌아서지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도 제가 그 믿음에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 믿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말씀을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때는 엄청 시험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은 주님이 지금은 정말 많이 알려주시고 또 목사님을 봤을 때 정말 이제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그 정말 화가 안 납니다. 화가 안 나고 이제는 내가 이거 또 못 봤구나 하면서 또 다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저는 목사님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워갑니다. 진짜. 배워가는데 정말 이 땅에서 진짜 목사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이 땅에 믿는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그 말씀이 이제는 그게 이해가 갑니다. 이 땅에 교회 다니고 자 믿노라 하고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찾아다니겠습니까? 온전히 믿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말 이 성령 시대에서 이제는 생명의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진짜 바뀐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 말씀하실 때 보면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많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이제는 주님의 생명을 구해서 성령의 시대일 때는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많이들 해서 성령 세례들을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이 주님의 생명을 구해서 받으라는 분은 그렇게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면은 정말 우리가 진짜 지혜가 부족하면은 진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진짜 주님의 생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구해서 정말 우리가 진짜 온전히 진짜 이 믿음을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데 저는 그렇게 진짜 저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그거를 몇 번 기도를 해봅니다.
근데 몇 번 기도를 해서 그것을 주님께서 맞다가 해줄 때까지 그걸 몇 번 기도를 해보고 합니다. 그렇게 의심이 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이 주셔서도 3번씩이나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님이 줬다는데 왜 내가 주님의 생명을 줬다는데 왜 의심하느냐고 그런 말씀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는 거를 믿고 가면은 우리가 정말 진짜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고 해서 뭐 이 땅에 살면서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내게 진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면은 정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살 수가 있게끔 해주십니다. 근데 그게 사람마다 그 믿음에 따라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정말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은 그게 감사함으로 살 수가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저 사람은 저 봉사하는 걸로 해주셨는데 왜 저 사람은 봉사만 해 하면서 우리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와 저 사람하고는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나만 주님 앞에 열심히 하면은 진짜 주님한테 주님이 하라는 걸 하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서로가 우리가 다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교회에 보면은 다툼이 참 많죠. 교회에서 보면 다툼 많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다투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분량대로만 내가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것만 알면은 내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것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은 뭐 죽든지 말든지 뭐 내버려도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을 행하고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나처럼 되라고 하니까 그게 힘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에 맞출 것이 아니라 나만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내게 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확실히 알면은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우리 몸에서 역사하는 그 죄를 보면은 우리가 이 2가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주님을 내가 만났는데 진짜 우리가 만나고 그 죄까지 본 다음부터는 그게 많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만났다고 해서 다 온전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 생명 받은 분들 꽤 많습니다. 많은데 많고서 떠난 분들 많습니다. 근데 보면은 거의 죄를 보고 정말 죄를 보면 그때부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또 그 길을 열렸다고 해서 다 온전한 길을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온전한 길을 가려고 애쓰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정말 기도를 해서 내 몸에 역사하는 그 죄를 반드시 진짜 그 죄를 온전히 보고 온전히 다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고 정말 그렇게 되면은 주님 앞에 감사만 할 수 있고 부정한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항상 어떤 사람이고 다 똑같이 사랑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그렇게 살면은 세상을 참 편하게 살겠다는 거를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시험에 들면은 일단 2가지 마음을 먹고 정말 시험에 들면은 이렇게 요동합니다. 진짜 저 바다의 물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파도처럼 요동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도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렇게 살았어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귀신이 진짜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 정말 귀신이 잡아가지고
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잡아서 저는 23살 때까지 23살 초반까지 그렇게 진짜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귀신이 끌고 다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정신은 말짱한데 육신은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그랬다가 이제 주님을 이제 어느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강원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강원교회에 와서 이 처음부터 강원교회에 와서 여기까지 강원교회에 진짜 몸담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와서 이제 살면서도 그렇게 진짜 귀신을 이제 여기 와서 이 강원교회 와서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가는 것도 다 보여주시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믿음을 산다고 열심히 살면서도 주님이 그렇게 해 주셨는데도 마음이 엄청 요동이 많이 왔었죠. 그래서 강원교회를 이제 먼저 목사님 사실 때 진짜 이 강원교회를 하실 때도 막 엄청 나가려고 이 강원교회를 떠나려고 엄청 애를 썼었는데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은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일은 알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 돌아가시고 지금 계신 목사님이 있을 때 지금 목사님하고 있을 때 그때 말씀을 그렇게 많이 주시는데도 나는 그 말씀을 정말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왜 그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운교회를 떠났었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또 주님이 불러주셔서 그래서 불러주셔서 다시 와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왔을 때는 목사님 말씀이 처음부터 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해줘도 시험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나가서 고생을 하고 와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시험을 준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모든 것은 다 나한테 유익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기도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갈 때, 또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주님은 믿음을 키워주시고 정말 진짜 요동치 않고 진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막연하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막연하게 나는 구원받은 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며 주님께 진짜 그렇게 믿고 다니면 정말 천국은 갑니다.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믿음에 따라서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온전한 믿음을 주님은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정말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해서 정말 구하고 정말 우리가 그 몸에서 역사하는 이 타고난 그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반드시 봐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 매여 있지 말고 진짜 이 생명으로 개혁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만나고 정말 죄를 보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정말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